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으로 선교적 교회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교적 교회. 오늘 이 말씀은 제목 그대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 사명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 각자가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선교적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감당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는데요, 그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핵심이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이하에 보면은 계속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러려면 누군가가 주의 이름을 전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주님의 이름을 전해 주어야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듣고, 주님에 대해서 들어야 주님을 믿게 되고, 믿어야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주의 이름을 전해 주어야 된다 하는 거죠. 17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도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언제 생겨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는 거죠. 들을 때. 그래서 아직도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누군가는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전해줘야,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그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일을 누가 하냐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한다 그랬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듣게 되고 또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선교적인 공동체가 우리 교회입니다. 사실 이 교회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기능 또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기능과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 그 모임 자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고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바로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언젠가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그 유명한 대답을 하죠.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귀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바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 위에 세워졌는데 또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의 역사로 교회가 탄생되었을 때 그 교회의 모습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훈련받고 양육받는 믿음의 공동체였던 것을 성경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말했는데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이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마감에도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으로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 사도행전에 말씀하신 이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그 아름다운 교회가 예루살렘에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이 교회가 흩어지질 않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훈련받고 양육받고 너무 좋은데 흩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핍박을 일으키셔서 이 교회를 흩어버리셨습니다. 온 세상으로 성도들이 흩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로 간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끌던 바나바와 바울, 나중에는 바울과 실라가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아시아, 유럽, 나중에는 당시 세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상의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거룩한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훈련받고 그런 공동체이지만, 역시 또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게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런 기능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잔스크릭 한인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또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양육받고 참 귀한 믿음의 공동체인데, 그와 동시에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선교적 공동체가 우리 잔스크릭 한인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든지, 아니면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이 교회로 그들을 인도하든지,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물론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들었느냐? 다 들었다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또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만 그들의 그 교만함과 완고함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냥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이 완고함과 교만함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복음을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그건 듣는 사람들이 선택할 사항이지만, 이미 복음을 받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반드시 이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시든지, 그래서 전해주든지, 아니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로 그들을 데리고 오든지,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이고 사명이고,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루어야 될 목적이고 이유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선교 공동체로서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한번 크게 카테고리로 봤을 때 세 종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의 복음의 전도 대상은 누구냐면 지역사회예요. 지역사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The Church for the Local Community.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 우리 교회를 이 잔스크릭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이 잔스크릭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잔스크릭 한인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한국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는 한국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라 많은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 이 잔스크릭 한인교회가 처하고 있는 이 지역 수많은 민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이들에게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이 교회로 그들을 인도하든지, 그래서 우리 지역에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잔스크릭 한인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의 전도 대상,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의 대상은 바로 누구예요?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신앙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려서는 부모님 따라 교회 나오는지 모르지만 대학에 들어가고 사회에 가면 많이 떠납니다. 이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사명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직접 대상이에요. 우리가 우리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직접 전도 대상이 바로 이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역 사회를 위한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역 사회는 외면한 채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편안하고 우리끼리 재미있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 사회를 가슴에 품고 지역 사회로 나아가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외면한 채 그저 우리 세대만 좋고 우리 세대만 재밌고 우리 세대만 편안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를 품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를 자신들의 교회로 여길 수 있어야 되고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를 편안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들이 사랑하는 교회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사명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특별히 이 2부 예배 때 영어를 사용하는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사실 지금 EM 예배가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잉글리시 스피킹 컨그레기션들이 같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그것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드린 이 선교적인 차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이 지역사회와 우리가 품어야 될 다음 세대가 그들을 위한 교회가 되려면, 왜냐하면 이 우리 지역과 다음 세대가 한국어와 영어,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한 교회가 되려면 교회도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하고 또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를 공유하고 있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하고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를 공유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한국말과 영어를 사용하고 한국어와 영어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지역과 그런 세대들을 우리가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오직 한국 문화만 고집하고 한국말만 고집하고 있으면 어떻게 그들이 이 교회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가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가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가 되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언어를 여기에서 공유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또는 사역에 영어라고 하는 언어와 미국의 문화를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불편하죠. 한국어가 편한 우리들에게는. 저도 불편합니다. 저도 쓰는 게 사실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불편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고 우리가 품어야 될 대상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그 불편을 좀 감수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이 지역사회에 있는 이웃들이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마음 편하게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이 교회는 우리를 생각하는 교회구나, 이 교회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있는 교회구나, 함께 하려고 하는 교회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품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의 또는 복음의 대상은 바로 모든 열방입니다. 그래서 all nations, church for all nations, 모든 열방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과 또 수많은 민족들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겠습니까? 교회가 해야 됩니다. 먼저 복음을 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나 특정한 교회가 하는 사명이 아니라 모든 지역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모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전의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이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동방의 작은 나라, 사람들이 그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작은 조선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그들의 삶을 드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그들을 서포트해서 한국에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고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회와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그 많은 선교들, 정말 자신의 삶을 들여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작은 땅에 달려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또 그 수많은 교회들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곳곳에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번에 유스, 이제 한국 선교를 하는데 제가 같이 갔었습니다. 가서 유스들 사역하는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제 마음속에 강하게 들어오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제 한국도 선교 대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요, 한국이 과거에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고 세상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좋은 참 그런 나라였습니다만, 이제 부흥이 여러분 많이 들으신 것처럼 멈추고 점점 교회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미국도 그렇지만 심각한 거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 6만여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80% 이상이 100명 미만의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 100명 수준의 교회 중에 50%가 주일학교가 없대요. 아예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큰 대형 교회들도 급속하게 주일학교가 줄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할 방법이 거의 없어요. 세상의 문화가 너무 빠르고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교회가 그 문화를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또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이러고 바쁘느라고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고 전도하는 것도 힘듭니다. 이제는 학교 앞에 가서, 옛날에는 전도지 나눠주면서 애들을 전도했는데 그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 그래요. 워낙 유괴하는 사람,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 애들한테 접근해가지고, 그래서 학교 앞에서 아이들에게 개인적으로 접근해서 뭘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도가 안 돼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아서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학부모들의 반발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사고할 줄 모르는 아이들에게 포교하는 게 정상입니까? 막 이래가면서 막 따지고 들어가지고 아이들을 전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없어요, 교회. 그런 상황이니 한국교회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있는 분들은 다 기성세대들이고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질 않는데 어떻게 그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교회를 좀 나오게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게 하는, 어찌 보면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영어예요. 영어로 캠프를 한다, 교회에서. 영어로 VBS를 한다. 그러면 부모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도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나와요. 더군다나 뭐 한국에도 학원도 많이 있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만, 미국 본토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원어민 아이들이 직접 가서 그 아이들이 영어를 가르친다.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보니까 아이들이 영어로 캠프를 진행하고 BBS를 진행하는데 뭐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몰려오는 거죠. 부모님들은 교회도 안 나오는 부모들이 애들을 보내는 거예요. 영어 외우라고, 교회를. 그래서 교회 거기서 영어 캠프나 BBS를 통해서 한 번도 주님을 만나지 않았던, 예수님을 몰랐던 아이들이 예수님을 듣게 되고 믿게 되고 교회를 나오게 되고 주일학교가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00여 명의 교회인을 가졌던 어떤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하시더라고요. 5년 동안 이렇게 되기를 기도했는데 정말 고맙다고, 방법이 없었는데 당신들이 와줘서 이렇게 해주니까 그래도 애들이 교회를 나온다고, 제발 부탁이니까 내년에 꼭 좀 와달라고 사정을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가 그래요. 우리 이민교회가 한국교회 은혜를 참 많이 입었는데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영어를 활용한 사역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도 우리가 섬겨야 될 선교지인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어떤 열방이든지 복음이 필요한 곳에는 다 가야 돼요. 그 교회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직접 가라고 말씀하시면 직접 가서 하고,
그게 아니면 가신 분들을 서포트하고 그들을 후원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모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협력하고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 달부터 8월부터 7개의 교구가 선교사님들을 한 분씩 맡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후원하는 일들을 하는데요, 이분들은 정말 신뢰할 만한 선교단체에서 추천받은 좋은 선교사님들을 엄선해서 각 교구별로 한 분씩을 이렇게 매칭해 드렸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소개해 드리면 제1교구는 장은성 선교사님이십니다. 페루에서 사역하시는 귀한 가족인데요, 교회 협력 사역, 어린이 청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제2교구는 최향숙 선교사님이십니다. 은퇴하고 나서 선교사로 헌신하신 분인데 네팔에서 지금 계셔요. 주로 캠퍼스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3교구는 박기훈, 김혜원 선교사님이십니다. 멕시코 티아나에서 지금 노숙자 사역과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4교구는 김보라 선교사님이십니다. 독신이십니다. 독신으로서 그의 삶을 들이신 선교사님이시고 역시 멕시코 티아나에서 신학교 사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5교구는 이삼열 김현정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저희 미주 선교교단에서 파송한 분이십니다. 에지베리에서 공부를 마치고 미얀마에서 가족들과 함께 선교하시는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차세대 사역을 하시는 참 귀한 분이십니다. 6교구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박수훈 오미자 선교사님이십니다. 볼리비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참 많은 교회 사역을 하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7교구는 이참빛 선교사님입니다. 물론 예명이긴 합니다만 키르기스탄에서 무슬림 전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참 귀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올해 예담 카페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은 난민들을 섬기고 있는 CTO프를 우리가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사님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섬기시고 기도하면서 열방 선교에 참여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기도 후원.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별로 모일 때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마 선교 편지를 통해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도 받으실 텐데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에도 우리가 여러분이 맡은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시다시피 선교는 영적 싸움입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들을 위해서 기도 후원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냐면 물질 후원이에요. 이제 구역 예배 모이면 구역 헌금을 할 건데 이 모든 구역 헌금은 100%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선교사님께로 다 후원할 겁니다. 뭐 크든 작든 최선을 다해서 어찌 보면 좀 마음의 부담을 가지시고 우리 물질들을 좀 우리가 모아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역에서 열심히 이분들을 또 물질로 후원하는 일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제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일에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에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 외로움. 그래서 이분들과 교제하는 겁니다. 서로 이메일로 선교 편지를 주고받고 여러분들이 격려하는 편지도 좀 보내드리고 또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찾아가도 보시고 말이죠. 또 그분들을 좀 초청도 좀 하고 그래갖고 이분들을 격려해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일을 통해서 선교를 섭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모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적 사명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선교사님과 더 많은 나라들을 우리 교회가 섬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져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듣지 않는, 알지 못하는 자들을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선교적 사명을 가진 그런 공동체입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줘야 그들이 들을 것이고 들어야 믿을 것인데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 이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참 아름다운 인생이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잔스크리 한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가진 선교적 교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은혜 받고 성도들이 교제하고 참 좋은데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썩습니다. 아무리 맑고 좋은 물이라도 담아놓으면 썩어요. 흘러갈 때 계속해서 그 맑음과 깨끗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도 우리 안에 이게 머물러 있으면 결국 썩습니다. 이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야 됩니다. 지역사회로, 다음 세대로, 모든 열방으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고, 그래서 믿게 되고 구원받게 하는 이런 귀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잔스크릭 한인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일을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선교적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